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역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날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7장 24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7장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할 말씀은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사망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과 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노아 방주 얘기인데 사실 노아의 방주 얘기는 뭐 노아의 삶에 관해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 노아의 방주 얘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처음도 나중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노아 얘기에 있어서 함께 하겠는데 이 노아의 얘기는 더 이상은 개선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건물이 낡게 되면은 고치거나 또 뭐 다시 뭐 개선해서 뭐 쓸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쓸 수 없을 때는 이제는 부셔서 다시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선하거나 뭐 정화해서 쓸 수 있는 세상이 더는 아니죠. 지금 설교 때 나눈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따랐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주일 오후 나눔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이경진 목사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전부 육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좋은 생각대로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육체가 됨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사람에게 사람의 그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본성에서 나와서 악하다라는 것이죠. 전부 빼앗고 전부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나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명성에 전부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떠한 삶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삶인지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방주를 짓는 삶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뭐냐? 죄가 뭐냐? 범죄한 인간이 어찌 사느냐? 그래서 죄악에 빠진 그 인간을 어찌 구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전부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창세기 여기에서 10가지 족보의 이야기로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족보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10가지 족보죠. 창세기는 그래서 10가지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노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노아의 족보, 노아의 계보라고 하는 이 족보, 톨레도라는 이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부패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요, 내가 이것이 좋다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악으로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건 전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패하여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여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시냐면은 은혜 입은 자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전부 알고 있듯이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얘기는. 13절과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일어났으니,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정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되 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물, 홍수, 바다 전부 이거는 혼돈, 무질서한 세계,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물, 홍수, 바다는 전부 혼돈의 세계, 무질서한 세계, 흑암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한 사건을 기록한 얘기로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자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거죠. 모세로 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계속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무엇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냐면은, 무엇을 들려주고 있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것은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얘기가 이 뜬금없이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으로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거죠. 이건 노아의 족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에 관한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해요. 그 노아 시대 때도 이 비둘기 같은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소리로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은, 물에서 올라왔던 사건은 노아의 얘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는 이야기로 계속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했던,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자주 언급했던 본문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홍수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를 구원자로 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부 물에서 건진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그 얘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죠.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계보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은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매일같이 설교할 때마다 같은 얘기 하냐고?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냐고? 성경이 예수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걸 듣기를 원한다면 은행 가서 들으면, 여러분의 투자할 길, 그런 설계사를 만나면 그런 거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누굴 예표하고 있느냐? 물에서 건진받은 갈대상자 안에 있었던 그 모세, 구원자는 누굴 예표하냐?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질서와 혼동하는 세계 가운데서 부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면요, 천사라고 해도요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를 여기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광명한 천수가 와서 전한다고 해도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고자,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빼앗고자 그와 같은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음이 있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라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 다 깨끗한 것, 정한 것만 두지 왜 부정한 것까지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창세기 7장 1절과 4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해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전부 쓸어버릴 것 같으면은, 자, 방주를 하나 두고요. 방주, 이 나무 판자 하나를 두고요. 하나는 물 심판이에요. 하나는, 근데 방주 안에는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이 구원 안에, 이 구원자를 통한 이 구원 안에 왜 정한 것만 구원하지, 왜 부정한 것까지도 구원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전부 쓸어버리지, 왜 부정한 것까지 건지냐는 거예요. 이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학교 교실 안에 있는데 좋은 사람만 있지, 좋은 학생만 있지, 좋은 선생만 있지, 어째서 나쁜 학생, 나쁜 선생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할 줄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정하고 내가 볼 때 정한 자,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요즘 저를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나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는요,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더 서게 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를 또 힘들게 하지 않는 성도를 통하여서는 더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이 역사, 방주를 짓는 역사에서도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전부 부정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화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구원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 자리에, 저 역시 부정한 자리에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로 구원받았던 노아는 특별했냐? 아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 이 노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담벼락 하나 사이 그 널판지 하나를 두고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 안에서 은혜 입은 부정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도 부정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니 라는 것은 노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 너에게 어떠한 근거나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 판장 하나를 두고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사를 할 때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걸 잡아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때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 안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냐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자와 같이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 널판지 하나를 두고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냐는 것이죠. 정한 짐승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부정한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되냐? 정한 자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널판지 하나 사이를 두고요. 인생길에서 어찌 우리가 살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다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정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길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은혜 입은 자라고 한다면, 신앙에 연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삶으로서 살아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노아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진리를 알아, 내가 생명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그리고 그 신앙의 연주가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아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의 너그러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삶, 이 방주를 지어가는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신앙이 뭔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뭔지, 순종되어지는 삶이 뭔지, 이제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날을 사는 삶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삶에 있어서 방주를 짓는 삶과 같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1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송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일찍 죽임당한 그 삶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그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버지 그 끝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자 안에서 부정한 자였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었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구원자의 몸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를 두고 통일된 삶으로서 하나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 일에서도 방해되어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셨고 정결하게 해주셨고 주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출입을 지키사 아버지 어떠한 것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파손되는 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룩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어떠한 물에 샘이 없도록 물이 새는 곳이 없도록 틈이 타는 곳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서 역청으로서 아버지 틈마다 메꾸어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발버둥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귀한 장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날에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되어지는 삶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자들과 많은 손길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직도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몸된 처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남겨진 양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 있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길에다가 바닷 가운데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아이들과 같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사오니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들어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함께하게 해주셨고 협력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부정하냐 정하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구주가 한 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는 삶을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식양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일강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어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삶으로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었고, 이 교회가 이제는 부정하냐 정하냐,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머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그 교회로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른 것 같이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어떠한 물의 샘이나 어떠한 물의 침범함이나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서는 어둠의 역사가 아버지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모든 출입을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었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지고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도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